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아멘.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란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로마서를 1장부터 보아야 됩니다. 최소한 5장, 6장, 7장은 읽어보아야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무엇이라는 것을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이미 대청 예배 때 로마서를 강해를 하면서 8장은 4주 동안 한 내용인데 오늘이 이제 아울러 얘기를 하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때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면 되느냐,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을 어떻게 이해하면 되느냐, 두 절을 읽어보면은 아마 정리가 좀 될 것입니다. 29절 30절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 말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에요. 미리 아셨어요. 미리 정하셨어요. 그리고 정한 자들을 불렀고 부른 자들을 의롭다 하겠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다 누가 했어요? 하나님이 시작해서 하나님이 마쳤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무도 막을 수 없고 아무도 틀 수 없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그것이 생명의 성령의 법의 성격이에요. 죄인을 미리 아신 그 죄인을 살려서 영화롭게 하시겠다라는 것이 생명의 성령의 법의 내용이에요. 이것이 성경의 주제예요. 아담의 타락으로 잃어버린 생명을 다시는 잃어버리지 않을 생명으로 살리고 온전하게 하겠다는 재창조, 이것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에요. 그러면은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완성하고 이루어질 궁극적인 목표가 어디냐? 그게 부활이에요. 2021년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완전한 하나님의 재창조의 역사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공로와 우리의 무엇을 따라서 주어지고 안 주어지고 변동되는 것이 아니라 미리 아셨고 미리 정하셨고 택하셨고 부르셨고 그리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이미 되어진 내용이라는 것. 그게 2021년 저와 여러분의 삶에 힘이 되며 능력이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미리 정하시고 미리 불러서 의롭다 하시고 그 의로운 자들 중에 택하여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고 나움 교회라는 것으로 모여들게 했어요. 시작은 2008년이죠.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교회예요. 그러면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교회에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보장받고 이 자리에 모인 사람들이고 또 이 자리에 있는 자들이죠. 그래서 우리는 뭐밖에 할 게 없습니까? 오직 예수님만이 그리스도라는, 그분이 부활하셨, 그 부활의 증거가 그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증거라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여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들 되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막 이루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건졌다라는 것 자체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 되신 예수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의 입술이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부활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그 영화롭게 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영화롭게 하는 것에서는요, 육신이 뭐가 됐다 안 됐다, 일이 성공했다 안 했다, 그거와는 상관없어요. 저와 여러분의 영이 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믿음의 고백이 항상 있게 하기를 바랍니다. 그게 성도다운 성도. 그러면 왜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막무가내입니까? 아닙니다. 분명하게 약속되어져 있는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어요. 무슨 생명입니까? 병들지 않는 생명이에요. 무슨 생명입니까? 연약하지 않는 생명이에요. 무슨 생명입니까? 다시는 넘어지지 않는 생명이에요. 무슨 생명입니까? 죽음이 없는 생명이에요. 그게 뭡니까? 이미 부활이 주어져 있다라. 이 소망에 서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할 수 있으며,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기뻐할 수 있으며 즐거워할 수 있는 성도다운 성도로, 교회다운 교회로 저와 여러분들이 서고 증인으로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기에 충분하신, 완전하신, 영원하신 그리스도라는 것을 확증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그 그리스도의 대속사역이 저와 여러분을 그와 같이 부활시킬 것이라는 보증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뭐하지 않을 수 없어요? 이 사실을 안 믿을 이유가 없죠. 실은 믿고 싶어서 못 믿는 거예요. 누가 믿게 한 거예요? 성령님이 믿게 하신 거. 감사하며 즐거워하며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걸 뭐라고 그럽니까? 우리 애들 용어로 개꿀 이렇게 얘기하죠. 이건 뭐 개꿀 정도가 아니에요. 제가요 가만히 그걸 생각해 보면은요 막 소름 끼쳐요. 왜 소름 끼치냐면요, 내가 어떻게 이 자리에 왔지? 하나밖에 없어요. 뭐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긴 것밖에 없어요. 하나밖에 없어요. 뭐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밖에 없어요. 생각할 때마다요 너무 크고 아름다워. 마태복음 26장을 읽었어요. 27장을 읽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대제사장들이 야 저놈 어떻게 죽일까?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은요 저놈을 어떻게 죽일까? 거기에다 모든 신경을 쓰고 논의를 다 해요. 내가 그 대회에 안 들어갔잖아. 그렇죠. 나는 그 대회에 안 섰잖아요. 그럼 내가 똑똑해서 안 쓴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이 나를 그 대회에 안 세우신 거야. 미리 아신 자, 내가 미리 안 바가 됐구나. 그렇게 감사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항상 그래요. 서둘지 마라. 때가 꼭 가까이 와 있다. 이제는 어떤 것에도 영향받지 않고 힘들지도 않고 눈물도 없고 병든 것도 없고 그 완전한 뭐가 기다리고 있다? 부활이 기다리고 있다. 이미 보장이 된 거다. 그 사실 하나만 가지고 모든 걸 이길 수 있는 힘이 나왔어요.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부활을 향해서 달려가는 자들이 돼. 얻을지 안 얻을지를 모르고 가는 자들이 아니라 이미 완전하게 보증된 걸 향해서 나아가는 확정된 사람들이다. 그 확정이 뭡니까? 그것이 우리가 아니고 세상도 아니고 그것이 생명의 성령의 법,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절대 계획,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증, 그것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다.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저와 여러분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의 것으로 세워가는 2021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본론 들어가겠습니다. 본론도 생명의 성령의 법, 결론도 생명의 성령의 법. 우리 흔히 그러죠. 법이요. 무슨 말입니까? 법이요. 그럼 방법이 없는 거예요. 대통령이 저놈 징계해라고 사인을 했어. 그래서 너 법원이에요. 법관이 법으로 틀려서 그러면 끝이요. 그게 법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법이라는 말에는 인정을 해야 되고 인정 안 할 수가 없고 그걸 법이라고 해요. 그러면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보증하셨고 하나님이 행하실 것이라는. 그래서 그 생명의 성령의 법에 들어온 자는 누가 되었든지 간에
완전한 보장과 보호가 이미 주어져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면은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원하고 바라고 목적하는 게 뭡니까? 그게 다른 게 아니에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했는데 먹었네요. 사망 가운데 떨어졌네요. 그 사망 가운데 있는 자가 뭐라고 그랬어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육신을 잃어버리게 됐어요. 영혼은 살아있잖아요. 뭐 해야 돼요? 이 죽어버린 생명을 살려야 돼요. 그럼 어떻게 살리는 겁니까? 재창조의 역사. 그게 뭐예요? 그것이 부활.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은 뭐냐?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시고 영화롭게까지 하신 그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 저와 여러분들에게 뭘 주는 거예요? 다시는 죽지 않고 병들지 않으며 범죄하지 않으며 쇠하지 않으며 아프지 않으며 완전하고 영원한 새로운 몸을 창조하시는 그 창조 행위가 뭡니까? 그게 부활이에요. 그렇다면 생명의 성령의 법은 뭘 뜻하는 겁니까? 저와 여러분을 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들어와서 그 부활에 이를 때까지 보장하고 계획하신 거예요. 그걸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그러는 것이죠. 누가 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계획을. 누가 이루는 거요? 성령을 통해서 이루는 거예요. 이 성령은요, 완전한 하나님이시죠. 창세기 1장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신은 수면 일을 운행하시더라 그랬어요. 이 운행하시다라는 단어가 무슨 단어냐? 왔다 갔다 했다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암탉이 알을 품는 것처럼 탁 품고 있다라는 그런 말이에요. 왜요? 여기다 뭘 하실 것인가요? 자기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서 사람을 만들어서 그를 위해서 아름다운 뭘 만들 거니까 에덴을 만드실 것이니까. 그게 하나님의 원래 목적이었죠. 그 일을 누가 하셨다고요? 그 일을 성령이 이루셨어요. 창조의 역사가 이루어지는데 성령의 역사가 임한 것이죠. 아담이 죄를 범해서 모든 걸 잃었어요. 그래서 뭘 주십니까? 회복의 언약을 주시죠. 그 회복의 언약을 사람들 심령에 심고 심게 누굽니까? 다윗이 고백하죠.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의 성신을 나에게서 거두지 말아 주시옵소서. 다윗이 그때 당시에 모든 사람과 구분되는 복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일곱 영, 성령. 그러니까 창조의 행위 속에서 시작해서 타락한 생명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가는 그 과정에 누가 역사하신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일하신 거예요. 그 성령 하나님께서 무슨 일 하십니까?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잉태되게 하시죠. 그렇게 해서 출생하신 예수님을 광야로 데리고 시험을 받게 하죠. 공생애를 시작하게 하시죠. 모든 능력을 행할 때 누구의 능력으로 행합니까? 예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그 일을 행하죠.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누구를 힘입어서요?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그 성령께서 예수님을 붙들어 줍니다. 언제 붙들어 줍니까? 할만하거든 이 자녀이 내게서 비켜가게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할 때 주의 영이 그를 붙들죠.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그러고 십자가를 집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에 성령을 힘입어 십자가를 지신 예수가 이렇게 얘기하죠. 누가 하셨다고요?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질 수 있는 힘을 주셨어요. 그러고 죽었습니다. 장사되었습니다. 3일 만에 부활하시는데 로마서 8장 11절에 보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그랬어요. 성령께서 예수님을 부활에 이르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창조에서 예수님의 공생애와 그리고 그 부활에 이르기까지 언제나 누가 함께 하는 거예요? 생명의 성령이 함께 하시는 거죠. 그 생명의 성령이 함께 하시고 그 이루신 대속의 사역을 누구에게 가져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 아버지의 그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시고 그리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실 그 하나님의 택하심을 따라서 그 대속의 사역을 누가 가지고 누구에게 갑니까?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찾아오신 것.
아유, 엄마 아빠가 믿어서 믿은 거예요. 저는 그냥 그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예수가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자가 하나도 없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나의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그분의 이름을 부를 수 있고, 누구의 은혜라고요? 성령의 역사. 이걸 뭐라고 그럽니까? 이것을 생명의 성령의 법. 그러면은 어디까지 가죠? 그 법이 이제 저와 여러분을 영화롭게 하는 데까지 가겠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뭐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창조해서 구속의 사역을 이루시고 그 사역을 우리 안에 실현시키신 그 하나님의 영이 저와 여러분을 어디까지 끌고 가는 거예요? 이제 부활에 이르기까지 저와 여러분을 붙들고 있는, 이걸 가리켜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 7장에 보니까 그럽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원하지 않는 바 악을 행하는데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도 누가 이 사망의 법에서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고백을 하죠.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도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제 법을 섬기노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무슨 말입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리고 신앙생활 20년 30년이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은 뭐라는 거예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어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창조의 영으로, 능력의 영으로 일하신 그 성령을 누구한테 준 겁니까?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넣어주신 겁니다. 뭐 어떻게 해요? 택하심으로, 의롭다 하심으로, 영화롭다 하심으로 주신 겁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무슨 말입니까?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뭐 했다는 것입니까? 완전히 보장이 되어진 것이다. 이 완전한 보장을 저와 여러분들이 굳게 붙드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걸 뭐라고 그럽니까? 이걸 가리켜서 은혜 입은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누가복음 1장 28절에 천사가 마리아에게 옵니다. 은혜 받은 자여, 이렇게 부릅니다. 저와 여러분 뭘 받은 자예요? 마리아와 같이 은혜 받은 자,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이걸 뭐라고 그럽니까? 이걸 가르쳐서 복 있는 자라고 그러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태복음 16장이죠. 베드로가 그럽니다.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시온아, 바요나,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너에게 알게 하시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랬어요. 그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베드로를 미리 하셨어요. 미리 정하셨어요. 그리고 부르셨어요. 그리고 뭐 하신 거예요? 성령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게 함으로 의롭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말한 건 네가 복이 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는 게 뭐라는 겁니까? 그게 복이라. 이제 우리는 성경대로 복 있는 자가 되었음을 알고 절대 이 사실을 놓치지 말고 빼앗기지 말고 다른 거다가 바꾸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완전히 다 이 안에 들어온 것이죠. 복 있는 자, 은혜 입은 자. 자, 복 있는 자, 은혜 입은 자, 그 다음에 무슨 일을 합니까? 그 복 있는 자, 은혜 입은 자가 진짜 갖는 게 하나 있어요. 뭡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면 뭘 알게 된다고 그랬어요? 뭘 이루게 된다고 그랬어요? 부활의 소망. 부활의 능력이 서지는 거죠. 이 부활의 소망과 부활의 능력이 들어오니까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마리아가죠. 주의 계집 정연이 하나님의 뜻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이렇게 말합니다. 레위기 20장 10절에 보니까 그러한 성적인 부정이 있으면 뭐 하라고 그랬어요? 돌로 쳐서 죽이라고 그랬어요. 마리아가 뭘 각오한 거예요? 죽음도 불사한 거. 그러고 처녀의 몸으로 아이를 가진 거예요. 뭐가 있어서 그러죠? 부활의 소망을 가졌기 때문에. 그걸 누가 이루신다고요?
그 소망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루어지는 게 생명의 성령의 법이다. 성령이 하시는 일이. 그럼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2021년에 이 완전히 보장된 것이 완성될 모양 부활을 소망하는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더욱더 풍성히 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법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활의 소망이 크게 임했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이제는 이 세상의 종로로 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종으로서 충성할 수 있는 조건이 갖추어졌죠. 그 충성하는 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리아가 충성합니다. 생명을 걸고 충성했죠. 저와 여러분들 충성합니다. 로마서 12장이죠.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므로 이제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어떤 거룩한 산제물입니까?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한 뜻을 따르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그러면 거룩한 산제물로 드린 게 어떤 내용입니까? 마태복음 22장에 보니까 생명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과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우리를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보증된 걸 따라서, 확정된 걸 따라서 이제 우리의 삶이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있는 삶으로 세워나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어떻게 세워나간다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되, 생명을 다해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되, 내 몸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는 것이죠. 그게 뭡니까? 그것이 감사의 삶이죠. 그래서 로마서 8장에서 말합니다. 10절이죠. 뭐라고 말합니까? 7절부터인가 6절부터인가 말합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에이페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영의 삶을 살 수 있게 됐고, 우리가 비록 몸으로는 죄를 행하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우리의 영은 살아있는 것이고,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우리의 몸 또한 그와 같이 다시 살리시리라.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뭘 보증받은 겁니까? 이제 완전한 삶이 영원까지 보장이 됐잖아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이제는 뭐라고 말하게 12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죠. 로마서 8장에 보니까 12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내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낙심하거나 염려하거나 근심하거나 좌절하거나 내 힘으로 뭘 해보겠다거나 그런 것에 살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로마서 7장을 말합니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생명의 성령의 법에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러면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법 안에 거하는 사람들 되기 바랍니다. 그걸 뭐라 그럽니까? 감사의 삶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감사의 삶, 그 예배의 삶이 2021년에 이루어지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뭐 해야 됩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이제는 행동을 옮겨야 돼요. 그래서 2021년에는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성경을 읽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개인적인 그런 목표를 세워도 돼요. 내가 성경을 일독으로 해보겠다. 나는 좀 일독이 버겁다. 그러면 나는 신약이라도 한번 읽어보겠다. 왜요? 가장 중요한, 제가 볼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이 성경을 읽는 거예요. 그래야 뭐예요, 이제? 그래야 이제 내가 무슨 내용이 어떻게 전개되는지도 알고, 또 모르는 게 뭔지도 알고, 이런 것들이 나오기 시작을 하거든요. 개인적인 목표를 정하라. 예를 들어보면 성경을 읽는 것도 정해진 겁니다. 제가 예를 드는 겁니다. 그래서 2021년에는 성경 읽기를 지금과 같이 하지 않고 좀 다른 형태로 가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주보를 바꿔서 빌립보서 같은 경우는요, 1장은 뭡니까? 일단은 인사말이죠. 그런 다음에 성도들을 향한 기도를 하죠. 그러면서 2장에 가면 뭐합니까? 2장의 내용은 한 가지예요. 유오디게하고 순두게가 싸우니까 싸우지 마라는 말이거든요. 근데 2장을 그렇게 알고 읽으면은요, 너무너무 쉽게 읽혀져요. 1장도 마찬가지. 이런 좀 안내를 해야 되지 않을까. 쉽게 말해서 조금 설명을 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2021년에는 우리가 모두가 다 말씀을 보되 많이 보는 것도 중요하죠. 아름다운 일이고. 그래도 한 구절이라도 이해하고 보는 게 더 낫겠죠. 시편도 마찬가지예요.
이 시편을 쓰게 된 역사적인 배경이 무엇인가를요 알고 읽으면은요 은혜가 완전히 달라져 버려요. 완전히. 한편으로는 낙심될 때도 있어요. 그 은혜로운 구절을 읽으면서 낙심이 돼요. 그러면서 한편으로는요, 믿음에는 인내가 꼭 필요하구나. 가령 바벨론 포로기에 쓴 시편들. 얼마나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간구가요 넘쳐나는지 몰라요. 근데 바벨론 포로기에 썼다고 그랬잖아요. 그 시인은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된 것을 아마 모르고 죽었을 가능성이 크죠. 왜 70년이 있었으니까. 그러면은 이처럼 간절히 하나님을 바라는데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네. 즉 눈으로 보지를 못한 거죠. 내가 하나님 안에 뜻을 세우고 내가 기도한다 할지라도 그걸 내 인생에 볼 수 없을지도 모른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론은 뭐예요? 반드시 그 기도는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낙심되는데 한편으로는 뭐가 되는 거예요? 오히려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배경을 알았을 때하고 몰랐을 때의 차이점.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목표도 괜찮죠. 며칠 갔다 그랬어요? 3일. 아니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20장에 보면 18절 19절을 그러죠. 더 이상 우리가 하나님 안 보게 해달라. 우리가 안 듣게 해달라. 우리가 말씀을 순종하겠다. 그러고 3일 후에 또 거역을 해요.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이 특별한 사람이 아니요. 우리가 똑같아요. 왜요? 증거가 있잖아요. 그 다음 세대 새로운 세대가 민수기 14장에서 어떻게 해요? 20장인가요? 20장이 민수기 20장에서 12절에 보니까 20장에 나오는 내용이죠. 자 이제 출발하자. 40년 후에 40년을 하고 나서 이제 출발하자. 딱 출발했거든요. 3일길 만에 뭐 했어요? 무릎다가 똑같이 반복을 해요. 그 모습은 뭘 뜻하는 겁니까? 우리의 모습이. 그럼 뭐가 중요합니까? 이제 저와 여러분의 믿음에 서는 방법은 예배, 공예배에 승리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것도 하나의 개인적인 목표가 될 수가 있겠죠. 그러면서 이제 매일매일 나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방법, 길. 초대교회는 보니까 정시 기도를 했어요. 그것도 그냥 아무 데나 기도하는 게 아니고 아무 데나 기도했는데 기도할 수 있을 만한 환경이 갖춰진 걸 찾았어요. 따로. 그래서 기도처가 있는가요? 기도할 곳을 찾아서 이렇게 딱 나가잖아요. 최소한 하루에 한 번은 하나님과 나만의 만남, 골방 기도 필요하잖아요. 이게 생명의 성령의 법안에 보장되어져 있고 완성되어져 있고 확정되어져 있는 것을 뭐하는 삶이요? 뺏기지 않고 내 것으로 지켜 누리는 삶이 될 수 있다. 반드시 이런 개인적인 방법론을 또 구체적인 것들을 세워서 하나하나 실천해 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더 좋겠습니까? 가족이 함께 하면 좋겠죠. 같이 점검할 수 있으니까. 같이 확인할 수 있으니까. 자, 그러면서 또 뭘 해야 됩니까? 이제 우리는 우리 개인 살자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미 내 문제는 끝났잖아요. 뭐 하는 거죠? 하나님이 죄 있는 나를 값없이 살리신 것처럼 저들 또한 살리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뭐예요? 그게 양심이죠. 양심. 그러면서 하나님의 명령이죠. 전도의 계획. 꼭 내 개인의 전도 계획. 일생 동안 내가 이루어갈 전도의 계획. 하나님과 동행할 전도의 계획. 그러면서 이것을 또 다양한 방법으로 함께 갈 수 있겠죠. 자, 여럿이 함께 있는 이유가 뭐죠? 공동체에 있는 직권은 뭐예요? 같이 갈 수 있다는 기간별로 목표를 세워서 안 그러면 또 기간별로 함께 어떤 방법을 통해서 전도라는 걸 할 수 있겠죠. 더 중요한 건 뭡니까? 전도만큼 중요한 거. 이제는 막힌 길, 지금까지는 막혀 있어요. 내년에 아마 막혀 있을 거예요. 선교가. 이제까지 우리 해오던 방법은. 그럼 이제 뭐 하라는 소리입니까? 이제 사도행전 10장 10절에 16절에 보니까 바울이 뭐 했어요? 기도했어요. 저와 여러분들도 이제는 이 선교를 향해서 생명의 성령의 법, 반드시 이루어질 이 하나님의 법, 막을 자도 없고 넘어뜨릴 자도 아무도 없는 이 법인데 그런데 지금 막혀 있잖아요. 그렇다는 얘기는 하나님은 뭐 하라는 소리니까 턴하라는 얘기 아닙니까? 방향을 돌리라는 소리겠죠. 그럼 이제 이걸 향해서 뭐 하는 겁니까? 함께 기도하는 선교에 대한 저와 여러분들 구체적인 방법을 찾아 나가는 가정에서
그러면서 목표를 한번 세워보세요. 대략 한 250개 정도 국가, 민족으로 치면 18,000개 정도의 국가, 그리고 그 중에 8,000개의 민족은 미전도 종족, 3% 미만 복음화율을, 그러면 미전도 종족으로 분류를 한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후대들이 복음화율이 3% 미만입니다. 따라서 우리 세대가 가고 나면은 다음 세대는 뭐로 분류가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도 미전도 종족으로 분류가 된답니다. 저 깜짝 놀랐어요. 현재 중고등부 아이들의 복음화율이 3%가 안 된다. 그 3% 안 된 아이들을 조사를 했는데, 자, 20세가 되면은 교회를 다닐 것이냐라는 질문에 그럴 것 같다고 대답한 퍼센트 30% 내외예요. 안 다닐 것 같다는 게 60%가 넘어요. 그러면 교회 다니는 이유는 뭐 그냥 친구 따라서, 뭐 어른들 따라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요, 전도와 선교의 계획 왜 세웁니까? 반드시 창조에서 재림원자까지 이루어지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이루어질 거거든요. 그러는데 솔로몬은 누렸으나 르호보암은 못 누렸어요. 그렇죠? 다윗은 누렸으나 사울은 못 누렸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뭐 해야겠느냐? 누리는 자에 서야 되지 않겠냐? 그 누리는 자의 대열에 설 수 있는 전도와 선교의 계획. 나 혼자 하면 금방 시그러들잖아요. 그래서 함께 시간과 때를 맞추고 정해서, 특별히 선교를 향해서는 이제 한 해에 한 개의 국가가 되었든 10개의 국가가 되었든 가정별로 기간별로 목표를 세우고, 구체적인 조사 이미 다 돼 있어요. 그냥 읽어만 보면 돼요. 진짜 어느 정도 조사가 되어 있느냐, 거의 완벽에 가깝게 다 돼 있어요. 심지어는 그 나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과 지금 해야 하는 기도까지 다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그런 걸 통해서 공유를 하면서 함께 기도하는 그런 선교에 헌신된 삶. 이미 생명의 성령의 법이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이르렀다면은 땅끝까지 이를 것도 분명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이 대한민국까지 왔다면은 이것은 반드시 땅끝까지 갈 것은 확실할 것이다. 그러면 그 일에 누가 서자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자, 주역으로 서는 자, 그런 자들로서는 2021년이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법을 따라서 뭐 하면 됩니까? 하나님의 법은 저와 여러분을 생명을 주시고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는 것을 원하셨고 이루셨고 보증하셨어요. 그것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죠. 그럼 이제 뭐 하면 됩니까? 이제 우리의 힘으로는 못합니다. 육신이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그랬어요. 힘으로도 못하면 능력으로도 못하는 여호와 신으는 되느라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그랬어요. 그게 뭐라고요? 그게 생명의 성령의 법이에요. 그러면 저 여러분들 이제 뭐 하면 됩니까? 내가 못하는 것을 하나님의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이루셨다면 그 법이 또 다른 사람에게 전달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 일에 누가 쓰자는 거있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쓰임받게 하라. 하나님의 법이다. 절대 주권이 선포된 것이다. 완전하게 보증 확신이 이루어진 것이다.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을 가장 잘 표현하는 게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러면 이 일에 막을 자가 있다 없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뭐하죠? 대적하리요. 아무도 대적할 게 없다고 그랬어요. 반드시 되어지리. 그러면 내 개인이 그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든든히 서고 그 생명의 성령의 법 이루어가는 재림의 성취에 저와 여러분이 들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빌립보서 2장에 보니까 17절 18절에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만일 너희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들을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즉 빌립보 교인들이 믿음에 서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어떠한 모양이든지 희생할 수 있다는 충성하는 것이죠. 그렇죠?
뭐라고 말하면 18절에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너희도 함께 섬기는 자가 되라. 빌립보 2장의 주제예요. 실은 저와 여러분의 주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쁨 가운데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이루어가는 그것을, 나에게 이루어진 그것을 함께 다시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일꾼들로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반드시 이루어질 재림의 언약, 부활의 언약, 천국의 언약, 누구를 통해서요? 자원으로, 기뻐함으로 나아가는 지혜 있는 자, 충성된 자. 이 짧은 인생, 우리의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화살같이 날아가나이다. 10편 90편에 모세가 노래했죠. 이 짧고 짧은 인생 속에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계시록 22장 12절에 내가 속히 오르니 그날에 각 사람에게 줄 나의 상이 있는데 각 사람의 행위대로 주리라. 이 땅에서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의 은혜를 받은 복받은 자들이니 이제 그 일에 충성된 일꾼이 되어서 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아름답고 복된 인생이 되기를, 그런 한 해로 굳건하게 세워가는 2021년이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창세 전부터 계획하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따라서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생명의 성령의 법에 불러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나 또한 이 하나님의 법에 동참하는 자가 되고 동역하는 자 되기를 소원하오니, 바울이 자신의 삶을 온전히 드려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 이 삶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나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기관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차지하는 믿음의 삶으로서는 2021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되 재림의 성취를 이루어가는 2021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